오늘 이제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강해 설교가 오늘이 14번째잖아요. 근데 아직 3장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이유가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 가공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좀 짧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다른 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서도 원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지를 대제사장과 의논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대교의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만큼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렸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을 막 밀어서 바다에 예수님이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상시에 그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져 들라고 배를 대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류 스타 저리 가라잖아요. 싸이나 BTS가 이 정도 인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Whenever the evil spirit saw hi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evil spirit. 직역하면 악령입니다. 악령. 악령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게요. 왜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소리를 질렀을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정상 아닌가? 여러분 어때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귀신들이 왜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을 보는 족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cry out이에요. cry out.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질렀을까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친구 중에,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점쟁이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을 받고 얘가 박수무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제가, 그 친구가 신내림을 받아 그 즈음에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집들이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와야 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늦게 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앉지도 않고서는 저한테 범서야 이젠 나 너랑 친구 못하겠다.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집안에 있던 제 친구들이 다 저놈 저거 왜 저래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그 친구가 사는 동네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거기 동네 사는 또 하나 친구를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야, 그 친구 좀 나오라고 전화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전화하니까 이제 나오겠다고 해놓고선 야, 범서가 같이 있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아 그럼 나 못 나간다고. 기도하러 가야 돼서 못 나간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친구를 못 봤습니다. 제가 안 만나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저를 피해요. 왜 피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면은요.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래요. 당신 여기 왜 왔냐. 예수 잘 믿지 왜 여기까지 왔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점쟁이들이. 점쟁이가 용할수록 그래요. 용할수록 알아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귀신이 예수님을 볼 때 다 소리를 질렀을까? 첫 번째는 두려워서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나?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런데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믿지는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집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예수를 안 믿고 이만희를 믿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을 성경 공부 좀 해야 돼요.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합숙을 하면서 해요. 몇 날 며칠을. 그런데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는 안 믿고 안상홍을 믿어요. 이 무슨 회개한 짓이죠?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알미 아니에요. 오히려 모름입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겸손해져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꼭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무에 빠집니다. 아는 게 많지 않아도 그 아는 것 그거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르는 걸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다고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서 장소를 옮기셔서 산으로 가세요, 이번에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요, 팔복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나지막한 산인데, 우리 고봉산보다는 낮습니다. 나지막한 산인데 산에 올라가면은 갈릴리 그 바다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바로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팔복의 말씀, 산상보훈을 전하셨다고 해서 팔복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이 바로 그 팔복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복산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12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가족이 돼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담이 되나요? 부담이 돼요? 아니죠. 네.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요.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첫 번째 함께 있기 위해서고 두 번째 이유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preach, 설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이 이 설교라고 번역하지 않고 전도라고 했을까? 설교라고 아마 번역했으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설교다 그랬어요. 바로 이 해석이라는 말은 삶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서 삶을 해석해내는 거, 바로 이게 설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르잖아요. 저의 삶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시키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근데 설교가 그냥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식을 배운다고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네? 똑똑하다고 설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배워야 되겠죠? 그럼 말씀만 배우면 되냐? 아니에요. 삶을 봐야 돼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함께.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뭘 와서 보라는 겁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신 겁니다, 삶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삶을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에 비춰서 그 삶을 해석해내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귀신이 예수님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귀신의 고백이에요. 그럼 귀신이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귀신이 나 알아. 저 예수 누군지 알아.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입양한 어린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인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목회자 가정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 귀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이 둘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아주 성질이 불같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 둘을 참 이뻐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요한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왜 좋아하셨는가? 요한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았어요. 이 요한이. 자, 그 다음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죠. 빌립은 안드레의 절친이었어요. 그 다음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 바로 나다니엘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로 그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그 다음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죠.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세리였어요. 그 다음은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꼬리표가 붙는 바로 그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죠. 그 다음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다데오는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바로 이 다데오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 있죠. 이 사람은 젤롯 땅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보낸 바로 그 문제의 가룟 유다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3명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이 셋을 꼭 챙기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편애를 하셨나? 맞습니다. 제자라고 다 같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았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팝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밀고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뭐가 있었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귀신이 들리는가 말이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알세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오는가?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왔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쳤다고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기적을 해가니까 친척들이 볼 때 제가 뭐가 씌었구나 저게. 에? 멀쩡하게 내가 저렇게 갑자기 변하나 미쳤구나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거기에 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합세를 합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이야기와 다 연결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는데 이제 그게 귀신의 왕이 준 권능이냐 아니냐 그 시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망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유에 나오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영을 제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 주인이 나는 괜찮아요. 그냥 나를 이렇게 살게 냅두세요. 그냥 강한 자 이 마귀하고 같이 살래요. 그러면 그게 성령 해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해봤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귀신이 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목사 말에 벌벌벌 떱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성전을 크게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어요.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도 벌벌 떨면서 다 떠나갑시다. 그런 놀라운 일을 가룟 유다가 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리얼하게 목격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요? 뭐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몰랐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이 몰리면 그 교회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몰려가요. 요즘에는 무슨 교회 브랜드도 있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밑에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했다 그러면 그 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합니다. 그럼 또 교회들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몇백 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목사 밑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 그 유명한 교회 밑에. 무슨 정치인 팬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